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합시다.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이 비밀이 바로 영광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천국, 그 천국도 영광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을 본 자는 이 땅의 서론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 금요철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들 눈에, 그 사람들 마음에 느껴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우리 주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갈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냥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14장, 15장, 16장, 17장에 그야말로 충만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14장 1절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 그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근심을 그냥 그대로 두면 반드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근심,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뭐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근심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는 것 속에서 근심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주고 불안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염려를 갖다줍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뿌리는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저와 여러분이 뽑으려고 하면 안 뽑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라지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별로 저와 여러분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지 않았냐? 인정했어요.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해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느냐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뭘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느냐는 거죠. 내 사정과 나의 원통한 것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답답한 것만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함께 하셨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실패 속에 있었던 그 중요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죽은 지 아주 오래되어 있는, 마른 뼈가 됐다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데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강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뭐만 찾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순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 그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뭐지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여자의 몸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고 있냐 없냐. 제가 성도들을 오고 기도하고 또
여러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가 회복되고 뭐 치유되고 이런 기도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 그것이 발견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대들에 갇혀 있지 말고 네 몸은 시대들에 있지만은 너의 영혼은 나와 연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죠? 사방으로 사망을 당하는 온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는 열려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길이 된단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길이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길이 돼요. 동시에 길이에요. 동시에 길. 어떤 길이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오. 오늘도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 그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보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지도록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세연이한테 이렇게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성경 구절 늘 빠지지 않는 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연이가요 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뭔가 각인되어 있어요. 엄마 고모는 밥 주는 사람, 그리고 아빠는 기도하라. 이 각인되어 있어요. 절대로 뭐죠? 엄마가 소파에 앉아있다 해서 엄마한테 기도하고 찬양해달라고 안 해요. 왜냐? 지한테는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집에서 소파에 앉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앉으면 무조건 달려와요. 와서 뭐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요즘은요, 한동안 없었던 찾아와요. 내가 뭐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아빠가 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 당긴다니까. 가자고. 웃기는 거는 꼭 소파에서 해야 돼. 꼭 소파에 앉아서 주는 그리스도시 이거 해야 된다니까. 그것도 언제가 해야 되냐? 계속. 그래서 결국 내가 뭐죠? 소파에서 나와야 돼. 그만큼. 근데요, 본인이 알아요. 영적으로 이거 할 때 가장 영적으로 본인이 평안하다는 걸 알아요. 평상시에는 아빠가 뽀뽀하자 이러면 뽀뽀 잘 안 하는데요. 이거 받으려고 하면 막 뽀뽀 막 갖다 대고 막. 왜냐? 영적으로 이거 받고 싶었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본인의 영혼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세린이한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각인될 것인지를 저 집사님은 늘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각인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우리 후대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영어로 말하면 only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유일한 그 길.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유일한 진리가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유일한 생명이 됩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가지고 다시 메시지를, 오늘은 제목이 근심을 이기는 믿음을 초점을 하지만 다음 주는 그리스도 자체를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원문의 뜻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저주, 질고, 고통, 우리 주님이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끝낸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덜 끝낸 십자가가 아니라 다 끝낸 십자가예요. 그리스도 주님이,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해야 되느냐? 정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된 해방.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저주를 완벽히 해결하신,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중요한 권세가 사용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근심을 이기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보장된 천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보장된 집이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구별된 집이다. 아버지께서 계신 그 천국은 어떻게 구별되느냐? 세상과 구별돼요. 그리고 지옥과 구별되는 것이죠. 이 세상과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먼저 성천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짓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곳에 저와 여러분 각자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주님이 짓기 위해서 먼저 가신다 했어요. 거처할 집이 예비되면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했습니다. 부르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아직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집이 완성이 안 됐어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아니고 그 천국의 집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는 날. 나이와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면 천국의 집이 완성되는 순간.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사고가 몇 번 나도 안 죽어요. 왜냐? 사명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 말하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명 때문에 이 풍랑이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사명이 있으면 훈련된 군인도 살 수 없는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놨습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근데요, 반모섬에 유배를 시키기 전에 사도 요한을 왜 반모섬에 유배시키냐? 너무 안 죽으니까. 벌벌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모섬으로 유배시켜. 그거 가서 죽을 줄 알고.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은 뭐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훈련된 군인도 살 수 없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 해야지만. 그러면요, 이왕이면 죽고 싶은데 마지못해 살지 말고 이왕이면 사명을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죠.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나를 향한 사명이 뭔지를 찾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뭐라고 말하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보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것이다. 이걸 보고 신천신지랍니다. 한문으로. 요즘 신천지 때문에 이걸 사용하여 참. 그 신천지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갈 천국은 신천신지입니다. 글씨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원래. 그리고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곳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다는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사망이 발붙을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죽음이 없으며, 다시 아픈 것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밤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느냐?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말하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보장된 천국이다. 그래서 이거 본 사람은 천국 가고 싶어요. 아직 천국을 못 봤어. 믿음으로 보지 못했어.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믿음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래도 그렇지 천국 가기 싫어. 아직까지 좀 더 살고 싶어. 천국을 못 봐서 그래요. 바울은 천국 보고 오고 난 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는 거다. 사명 때문에. 일단 보장된 천국.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보장된 천국 속에서 사셔야 돼요. 집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집은 보장이 안 되는데 참 집이 너무 좋아도 문제인데요. 예.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 너무 살기 좋다. 그럼 어떻게 천국 가고 싶지 않잖아요. 좀 불편한 것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보장된 천국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거 말고 이 비밀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걸어가야 할 미래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모든 어둠이 파도같이 물러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마다의 오늘. 제가 어제 오디션 프로 중에 요즘 새로 하는 더 팬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알려지지 않는 가수인데 자작곡이 오늘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딱 시작하는 첫 소절이 뭐냐? 새벽 4시에. 아직 새벽 4시가 이 사람한테는 오늘이 안 끝났어. 안 끝난 4시예요. 새로 일어난 4시가 아니고. 근데 그 가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는가?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거기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딱 같이 뭐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악동 뮤지션의 그 여자 있잖아요. 이수연인가? 이 아이가 추천했거든. 근데 이 사람을 추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노래 들으면서 폭풍 오열을 했다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는가?
새벽 4시에. 같이 그 가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늘이냐. 저는 그 노래 듣는데 전혀 공감이 안 돼. 왜냐? 새벽 4시 자고 있는데.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한테는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 주고 근심할 사건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장된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이 천국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셨어. 두려움의 오늘이 아니라 불안의 오늘이 아니라 근심의 오늘이 아니라 평안의 오늘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드리워진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